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외치셨다라는 그 표현이요. 평소에 그 말씀하신 어조보다 조금 하이톤 높게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좀 급박한 상황에서나 혹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를테면은 죽은 나사로가 동굴 속에 시신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죠.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나가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즉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크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나 위급한 다급한 일을 겪고 있을 때 큰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집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선생님 하고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말씀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것은 조금 이제 다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말을 하실 때 하시는 건데 그 전 구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또 45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째려본다든가 죽이려고 음흉한 눈으로 본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믿는 마음으로 믿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나를 보는 자는 눈으로 본다는 건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이제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빛을 던져준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무지 속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지 속에 알지 못함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거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에 가지 말라라. 즉 무지 속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정욕에 이끌려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여러 단계가 있겠죠.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옥스퍼드 대학인가 거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연구 기관이죠. 믿음에도 단계가 세 개가 있다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계산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도 서로 믿는다. 그것은 서로 뭘 알고 믿겠습니까?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왔고 아버지 어머니는 돈이 얼마나 있으며 직장은 있고 모아놓은 돈은 있고 뭐 이런 거 계산 다 해가지고 계산상 맞으면은 이거 믿을만하다. 계산을 다 해가지고 믿을만한데 결혼해볼까 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또 처음 교회 나올 때도 우리가 뭐 초신자들이 믿는다 그러지만은 아무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교회가. 그래서 교회 나오면 여러 가지 뭐 사람도 사귈 수 있고 계산적으로 다 계산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계산적으로 나거든요 처음에는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은 이제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경험적인 믿음의 단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귀어서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이제 함께 지내봤더니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 몇 년 살아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믿을만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거짓말하면은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사귀고 나서 혹은 결혼하고 나서 계속 만나봤더니 나인데 거짓말을 대체로 한 번도 안 친 것 같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서 기도해봤더니 조금 이제 되는 것 같고 이거 뭐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단계의 믿음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 이건 그냥 한 3, 40년, 50년 같이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을 믿느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단계죠. 그리고 거짓말을 좀 해도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거짓말을 좀 해도 그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단계가 최상위 믿음의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내 말을 듣고 지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의지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일은 한 가지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을 내던지면 됩니다. 말을 내던진 게 그 말이 곧 상황을 이끌어냅니다. 이 상황을 바꾸거든요.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나무 장작 하나 펴주신 적 없으세요. 그냥 말씀을 던지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던지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대체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든 이득이 되든 간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혹은 거부당하든 간에 할 말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사람들이 많아도 살살살 거짓말을 해대고 하면 그거는 마귀들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들끓는 교회,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강한 이유는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교회는 교회가 인원수가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는 귀신들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4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딴소리를 해대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를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뭐가 심판하냐면 여기 보니까 48절에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한 그 말들이 그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을 던지셨고 그것을 자꾸 왜곡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던지신 말이 그를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50절에 그의 명령, 즉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약하지 않게 하는 영생, 생명력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라고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강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강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완벽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이제 그 계산적이고 뭐 경험적이고 이런 단계를 초월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귀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지킨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심판하겠지만 듣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영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듣고 우리의 할 일은 교회에서 뭐 육체로 뭐 나무 장작을 패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음식을 하는 거 그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교회는 강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